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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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찬양집 3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니
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방송 그 사랑 위에 소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송 그 사랑 위에 소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방송 그 사랑 위에 소리. 마지막 찬양 2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방송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마음속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완성이신 하나님 행하신 복을 것 완전하시니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힘든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구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처럼 행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행동,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럽혀졌으면 어떡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았던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귀 기울여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리아에서 유효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기쁨으로 받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 모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리더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더 깨어 일어나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더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주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셔서 죄가 넘쳐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바벨론의 악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과 그들의 친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지 못한 이재 원사님과 강명규 원사님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만드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깊이 강건함을 회복하여서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정말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며 그들의 심지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다시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소리가 좀 커졌죠? 조금 좀 참아주세요. 귀가 아프거나 그러시면 또 얘기하시고. 영상을 찍어서 제가 듣는데 안 들려.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크게 얘기하고, 우리가 음향 시스템이 더 좋으면 다이렉트로 가서 이렇게 놓고 막아서 깔끔하게 들을 수 있는데 어차피 돈이 들어가.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소리를 좀 키우고 여러분이 좀 참아주시고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핸드폰으로 듣는데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좀 그래서 최대로 올려도 소리가 좀 작아. 그래서 조금 저도 소리를 좀 키우고 음량을 좀 높였어요. 조금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나중에 좀 얘기해 주시고
근데 제가 신경 써서 크게 하면 안 그래도 제 목이 좀 그런데 그래서 그냥 제가 편안하게 중얼중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주간 좀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 네, 바깥에서 풍랑이 불고 바람 불고 난리가 쳐도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요. 가정 예배를 제가 늘 하고 싶었는데 이제 뭐 이러저런 핑계로 못 하다가 우리 교우분들에게 저는 이제 올해는 가정 예배 하는 날라고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저가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되니까 저희 애들하고 같이 해요. 저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됐어요. 축복기도 받는 시간. 어느 정도냐면 아내랑 둘이 예배하고 아이들은 뭐 뭔가 때문에 못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할 때쯤에 확 달려와서 안수기도 할 때만 되면 확 달려와서 내가 먼저 할 거야. 그런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예배에 대해서 혹은 중보기도와 축복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는 언어들에 대해서도 설교를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되겠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중보하시고 축복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시간을 좀 하나 내서 건드려야 될 부분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영적인 설교를 할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유준식의 뭐 교리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제 옛날에 이제 뭐 다미선교회나 휴거 그리고 재림 예수님의 재림 주님은 재림하셔요. 하지만 나를 정해놓고 하는 거는 분명히 억지로 불당한 망한 사람들과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 오셔요. 근데 임박한 종말론이다. 좀 있으면 세상이 멸망한다. 그러니 헌금해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하는 게 종말론자,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승전 돈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제 자원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바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그건 은혜가 아니고 영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정 예배하고 영성과 그리고 한국교회와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 힘이라고 힘 컨퍼런스라고 해서 나는 그 한미준 세미나의 그런 계열인가? 라고 해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막 기도하면서 북한이 어떻게 되고 뭐 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쭉 역사를 보니까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도 요즘에 일어나더라고요. 신사도 운동은 이단으로 정제된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돼요. 신사도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저랑 부딪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시대에 사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도다. 우리가 사도다. 사도들이 있다. 선지자들도 지금 시대에 있다.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얘기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감리교회는 교리적으로 만인 제사장이에요. 특별히 누군가만 하나님이 불러갖고 뭐 이 시대에 특별히 누구를 불러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쓰임받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집중하다가 그 결론은 뭐냐면 그들이 내세우는 것 중에 또 하나 비판적인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야. 봐라 우리 교회 부흥하지 않냐. 당신들 부자 되고 싶어? 그럼 하나님 앞에 예물하고 헌신해. 이런 식으로 기승전. 그래서 물질의 부와 교회 양쪽 부흥과 연결을 시켜요. 그 순복음 신학이 제일 나중에 이제 사중복음, 오중복음 하다 나중에 물질의 부와 세상적인 성공과 같이 연결을 시킨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은 비판받아 마땅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성경 말씀보다 직통계시라고 하는 거 지금 당장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은혜로운 것 같지만 검증될 수 없는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뭐 어떻게 되고 김정은이가 죽고 뭐가 되고 막 그거를 막 정말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무당같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당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께 감리교적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지금 시대에 누군가에게 특별히 말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것들보다 더 앞서는 사도적인 권위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배격해요. 신사도. 이런 그 신사도 운동의 좀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세속적으로, 그러니까 mammonism과 같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으로 출발해서 돈으로 끝나는 세속주의와 mammonism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교회가 같이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한 번도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오른쪽 왼쪽에 자리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야, 넌 내 잔을 마실 수가 있네. 이거 예수님 얘기하셨지. 예수님 한 번도 우리 부자 되게 해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재산 갖고 가져왔을 때 형제들이 형이 다 가져갔어요. 우리한테 좀 나누고 얘기 좀 해줘. 이거 공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내가 니들의 재판장이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요하고, 주님은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부자 되는 것에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물론 먹고 살게 필요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질병, 육신의 고통,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지만 정작 우리를 배뚱뚱거리고 남들보다 더 부자되게 형통하게 이렇게를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는 이 부분들 얘기를 꼭 하고 싶고, 그리고 나서 오늘 영적인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이죠. 씨 뿌리는 비유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예수님 얘기해 주신 건데, 그것에 대한 풀이를 하면서 제가 요즘에 이제 묵상하면서 어떤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피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저는 씨 뿌리는 비유를 얼마 전에 우리 가정 예배하면서 가족들하고 씨 뿌리는 비유 얘기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자라나네요. 100배로 맺었습니다. 100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라나고 못 자라나고는 뭐 때문일까? 내 마음밭의 문제구나. 끝. 그거잖아요. 내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건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씨앗이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잠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열매를 맺지? 나는 뭘 해야 돼? 이미 내 마음에 내가 뭐를 해야, 좀 그런 식으로 좀 묵상을 해봤어요. 말씀이 씨앗이라면 말씀이 내 안에서 나한테 와서 나와 함께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아니, 목사님 열매 맺는 거는 뭐죠? 갑자기 확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열매? 말씀의 열매?
뭐지? 갑자기 저는 답이 딱 안 나와서 저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말씀이 씨앗이라면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나무가 돼? 씨앗이 나무가 돼? 씨앗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을 씨앗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진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새겨지는 것뿐 아니라 새겨지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 자체가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갖고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린 것 같으니 마귀가 오다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옛날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막 불경 같은 거 딱 하면 글씨가 막 빛이 확 나면서 귀신이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이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중국 영화나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 막 성경 자체, 경전 자체가 막 빛이 나고 물론 이제 귀신을 섬기는 그 무당들 같은 경우에 뭐예요? 성경을 거기 딱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성경 자체를 되게 두려워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기는 했어요. 옛날에 뭐 단군 귀신을 섬기는 누군가가 나중에 목사님이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분의 이야기는 성경 자체를 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곤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어떤 뭐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들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어졌어요.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살아계신 말씀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역사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존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능력이 나타나겠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누군가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가 빛이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너는 너의 백성들에게 네가 네 입을 벌려서 축복을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두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 약속되어졌어. 하지만 그래도 너는 내게 간구하고 중보해야 할 것이니라. 축복의 법칙이 이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손을 얹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면 내 손에서 뭐가 빠샤빠샤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것들이 나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고 모든 것들이 가능케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기도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 그리고 그 말씀들이 내 가슴에 새겨졌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그리고 근데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복음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지 않은 자 안에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지 않은 자와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씨를 쫙 뿌렸을 때 길가에 뿌렸어요. 길가는 씨앗과 하나님의 말씀과 길가가 따로 놀아요. 그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단단한 그 텃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목사가 설교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 라고 이렇게 나 안 믿어. 근데 그게 뭐 어째서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죄사함의 복음의 말씀이, 그 능력의 역사하는 말씀이 내 마음과 따로 노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그 말씀이 이제 새가 와서 날아와서 씨앗을 먹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생각도 안 나고 그 말씀에 어떤 능력도 하실 수 없고, 누구에게? 내 마음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소멸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소멸치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이 어떻게 소멸하냐? 하나님의 성경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소멸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말씀도 하실 수가 없고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든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길바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고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지 않을 때는 이 마음 마치 길바닥과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지나가다 보면 옆에서 누가 소리치고 막 소음이나 빵빵거리고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냥 지나가요. 듣고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길바닥과 같은 마음이고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죄사함도 어떠한 것들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어. 오! 예수 믿으면 좋네. 그래요. 흙이 부드러운 곳에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좀 났어요. 흙이 부드러운 내 마음속에 요만큼의 주를 믿으려는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셨다. 아 그렇구나. 나 믿고 싶다.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하셨다. 그래 예수님 믿으면 죄 삽니다. 그래 나도 믿을래. 말씀이 이 마음속에 뿌리를 조금 내렸어요. 약하게 내렸는데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돌멩이가 가득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는 그 단단한 부분들이 내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것들.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야 TV 봐야지. 야 오늘 약속 있어. 교회를 어떻게 가? 오늘 예배해야 돼.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너 교회 다녀? 오늘 일 끝나고 한잔 할 건데? 그래? 교회 가니까 술 안 먹잖아. 아니야 상관없어. 하고 이렇게 너 교회 다니잖아. 아니 교회 가기는 하는데 MT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 회식하고 교회는 교회인데 그때 야 집안에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야. 집안에 종교가 2개면 집안에 우환이 있대. 하나만 믿어. 절에 가자. 너 어렸을 때 네 이름 그 절에 그 이름 해갖고 기와장에 네 이름 해갖고 돈 냈어 우리. 그 절 그 기와장에 보면은 네 이름 써갖고 이렇게 해서 낸 것도 있어. 너는 신자야. 너는 불신자야. 너는. 그리고 불자야. 불자야. 그리고 너는 저기 그 뭐야 부처님 나신 날 뭐 이렇게 연등 행사 어떤 너 같이 갔었잖아 너. 그럼 집안은 그런가? 선택을 할 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조금 있어서 내가 주님을 믿으려고 하고 말씀에 적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래 내가 죄인인가 보다 근데 마음속에 맨날 죄를 지어나가?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기 싫은데 마음속에 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삐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돌은 너무 딱딱해. 가족이 반대해. 회사에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해. 친구들이 못하게 해. MT 가야 돼. 회식 가야 돼. 나는 술이 너무 좋아. 나는 죄 짓는 게 너무 좋아. 이런 것들. 야 사업을 하려면 사업도 좀 짓고 돈 버는 거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면 야 집이나 그거나 다 다른 거지. 교회는 마음의 편안을 얻으려고 가는 거야. 사업은 사업인 거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돌과 같은 것들이 이 안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들이. 그러니까 말씀이 더 내 마음속에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길바닥과 같이 씨앗이 이렇게 떨어진 것과 같이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정직하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탕. 아니 그게 그런데 용서하라. 난 저것도 용서할 수가 없어. 내 돈을 갖고 날라간 놈, 나를 망하게 한 놈 용서할 수가 없어. 내 가족을 힘들게 한 놈 그냥 복수할 거야. 마음속으로 내가 벌써 몇 번을 죽였어.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기에는 말씀보다 우선되어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저 교회는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교회 가면 목사가 좋은 얘기 해주잖아. 부자 되게. 또 착하게 살아라. 그렇지, 착하게 살아라. 그럼 그런 얘기나 딱 듣고, 그리고 기도를 다 해줘.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되라는 얘기만 하잖아. 그렇게 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 돈 벌어야지. 출세해야지. 교회는 늦지막하게 늙을 때 그렇게 좀 할 일 없고 그럴 때나 잠깐 가서 있는 거지. 취미로 교회를 그렇게 종교를 그렇게 한 교회를 너무 맹신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쫙 뒤를 밀려서 이제 뭐 부자 되려면은 그냥 교회 조금 댕기고, 그리고 내 마누라가 와이프가 남편이 교회 가라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가라 그러니까 한번 가서 그냥 앉아주는 거지. 뭐 내가 믿음이 더 있고 써도 싹이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조금 들어서 믿어볼까는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그만큼 교회가 하면 좀 도움이 된다니까. 그런 거. 그게 불짝밭에 떨어진 믿음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묵상해요. 그 다음에는 믿음이 좀 더 자라났어요. 풀숲 사이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래, 회개하고, 그래, 천국에 가야지, 그래,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교회를 다녀야지, 말씀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찬양도 좋고,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너무 좋고, 교회도 너무 좋아. 너무너무 행복해. 믿음이 자라나. 그래, 말씀에 적응해서 살아야지. 근데 걱정이 너무 많네. 시간이 너무 모자라네. 이게 말씀대로 적용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친척 중에 누군가가 술에 이만큼 취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제 아내가 알아. 근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술에 이만큼 취해서, 여보게, 나는 자네처럼 그렇게 살 수 없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니까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러면서 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본인이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한 건데. 그러니까 무언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지식을 전달해 드리거나 조언을 해드리는데, 나는 너처럼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야? 나는 술 못 끊겠어. 난 술이 너무 좋아. 술 먹으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너무너무 좋아. 저는 술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만찬으로 사시는 술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술 취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본인의 결단과 본인의 선택이 중요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중독이에요. 붙잡혀서 내가 안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담배, 지금 저 주변에 다 담배를 피워요. 저 일하는데도 담배, 저는 향, 아로마 향 이런 거 이렇게 쭉 해서, 저는 페퍼민트 냄새 좋아해서 그 향으로 이렇게 상큼한 향을 좋아하거든요. 허브향. 근데 담배 피우는 분들 표현이 좀 그렇죠. 그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시죠? 썩은 내 나요. 이번에 썩은 내 나요. 확 썩은 내가 나서. 담배가 뭘 태운 거잖아요. 제 냄새가 나야 되는데 썩은 내가 나는 건 몸 안에서 어딘가가 그런 것들과 함께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입 안에서 담배를 피지 않는데 뭐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는 건 이빨이 썩고 있다거나 내 이 안에서 뭔가 잘못된 부패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건강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사실. 그런 거거든요. 향기가 나는 것은 향의 근원이 있어요. 향기가 나는 건 어딘가에 꽃이 있는 거고요. 썩은 내가 나는 건 어디가 썩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분명하게 저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긋한 냄새, 어딘가 꿀이 있을 거고 맛있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막 그 아내가 막 맛있는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냄새가 막. 군대에서 어떤 그 사람이 의가사 제대를 했는데 변을 싸가지고 봉지에 담아서 관물대 안에 확 넣어놨대. 내몸 안에서 똥 냄새가 나는 거야. 군대 엄청 청소 열심히 하거든요. 또 똥 냄새가 나. 다가 한 번씩은 관물대를 열어갖고 다 정리가 잘 돼 있나, 이렇게 자기 관리가 잘 돼 있나 이런 거 확인하거든요. 딱 열었더니 막 봉지에 똥이 막. 그 사람 이렇게 불러가지고 정신과 상담을 해가지고 부대장이 너는 정신병원에 가서 먼저 정신과 치료를 좀 받고 가야지 같이 이렇게 군생활을 못하겠다고 의가사 제대를 해보라는 뜻이죠. 썩은 내가 나고 똥 냄새가 나면 어딘가 똥이 있는 거예요. 썩는 냄새가 나면 어딘가 썩어 있는 거예요. 본인의 삶의 행동 가운데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들이 나온다면 무언가가 이 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못 받고 말씀의 능력이 비리한 거야. 어떡하지? 이렇게 할까? 말씀이 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든든하게 자라서 이렇게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빛을 막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말씀의 식물이 약하다, 말씀의 영향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못 걷겠고, 주일날 교회를 가 알고는 있어. 근데 나 너무 피곤해. 예배하면 좋아. 근데 나 피곤해 못 일어나겠어. 교회 가는 건 좋아. 근데 일요일날 연장 근무하래. 진짜 짱나는데 돈을 2배로 주잖아. 하루에 나 15만 원씩 버는데 일요일날 나가서 하루 이렇게 대충 일하면 30만 원 주잖아. 그걸 내가 놓칠 수가 없네. 피곤해 죽겠지만 교회 가서 이렇게 한 것보다 나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되어지면서.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다른 무언가가 내 판단과 내 삶에 더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주변의 가족들이, 회사가, 친구들이, 혹은 연인이 하나님보다 야 교회 적당히 다녀, 교회 너무 다 미치는 거야, 교회를 교회 미쳤니 너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교회를 너무 댕기면 안 되겠지. 종교는 적당히 믿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믿음이 이렇게 그래 교회보다는 내가 우선이지, 교회보다는 돈이 우선이지, 교회보다는 직장이 우선이고 여자친구가 우선이고 남자친구가 우선이고 남편이 우선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우선이고 그런 거지. 그래 이게 목사님 제가 좀 봐주세요. 내가 진짜 교회 이번에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제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그러네. 이번에 회사 MT가 있어가지고 회식이 있어가지고 요번 프로젝트만 끝나면은 좀 제가 좀 직급이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조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받고 하겠습니다. 집사 집사가 되겠습니까? 속으로는 시간 많이 뺏겨서 집사 안 돼. 이런 거죠.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것들의 영향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우선되어지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 그런데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 좀 이따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을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힘이 해.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보다는 야 하나님 제게 남자친구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여자친구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남편감을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누군가를 만났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람인가?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야 궁합 봤냐? 궁합이 중요한 거야. 신촌에 가면은 이제 그 여태 쪽인가 이렇게 보면은 연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커플들이 많이 왔다 하는 목적골목 뭐 이런데 거기 가보면 주변에 요만하게 하고서 사주팔자 전봐드리고 타로카드 오호 타로카드 잘 맞는데 이러면서 취미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30-40% 이상이 타로카드로 봅니다. 전집에 가요. 왜?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안 해주시니 걔는 바로바로 알려주거든. 바로 알려주잖아. 카드 딱! 오 최고야. 오 아이씨 살이 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나머지 썰을 풀잖아요. 몇 개의 카드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영향력을 더 행사하는 그 무언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이란 거는 뭐냐? 잡히지도 않고 실체도 없는데 인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영향? 하나님의 성령이 개미들에게 영향을 미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쥐들에게 영향.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막 물이 피가 되고 쥐들이 모기들이 막 전염병들이 병균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하나님의 직접 말씀한 게 아니라 근데 모세는 지팡이 뭐 그런 거잖아요. 그냥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영적인 거는 우리에게 개가 영적일 수 있을까요? 김수영 개가 신령한 눈을 아우 좀 이러는 상상되지. 우리 집에 보리가 알알알 그러지 주님 알 그래서 하나님 자녀 우리 집 크림이 야옹 주님 찬양해요 야옹 뭐 이렇게 이상하잖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막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옹 뭐 이상하잖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영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귀신이 돼지도 귀신에 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 몸에 있던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 들어 돼지가 이렇게 갖고 자살해 죽어버렸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몰라. 뭐 돼지가 귀신이 들렸든 안 들렸든 돼지 우리에서 꿀꿀대고 먹고 하다가 싸다가 죽고 끝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 잘 모르지. 뭐 관심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붙잡힌 바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걸 믿습니다. 저는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서 든든하여져서 터가 굳어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슨 판단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주님의 말씀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를 판단돼서 그것에 따라 움직여가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신령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들을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린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이런 거 저런 거 막 고민하고 딱 있는데 김정자 목사님 딱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내게 이 권사님을 통해서 되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얘기는 안 하지만 그냥 그렇게 끄덕끄덕. 어느 순간 막 이렇게 이러저런 얘기하고 막 근데 신지혜 집사람 아니 목사님 근데요 막 이렇게 이러저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게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나 속으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 민감한 안테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열려진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고민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뭐 무언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목사가 나들을 하고 설교를 하고 말이야 회개를 하고 얘기를 하고 와 이게 뭐야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와가지고 목사님 나들을 하고 설교했죠? 왜 그렇게 하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게 진짜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니한테 얘기했으면 똑바로 회개하고 할 것이지 말이야. 와갖고 목사님 누가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죠? 나한테 얘기하라고? 아 진짜 그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진짜 그럼 속으로 반만 좋아야 돼. 하나님 음성을 듣기는 들었어. 근데 속으로 짜증나 이런 거잖아요. 자,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꽤 하나님의 음성은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선포가 돼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속으로 뭐가? 몰라요. 목사는 몰라요. 알게 뭐야.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를 고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성도들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고민하던 것들 내가 궁금해하던 것들 내가 기도하던 것들에 대한 답을 저 목사를 통해서 목사님 고마워요 저에게 주실 말씀 그래요? 속으로 몰라요 내가 알게 어떻게 알아 내가.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지나가는 사람 앉혀놓고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앉혀놓고서 설교 시작하면 설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떠할 때 뭐 이렇게 눈을 뜨는지 몰라. 신기한 일이야 아주 그냥. 실험해봐. 100여 번 100 다 이거는 정말 최고의 법칙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앉혀놓으면 설교 시작하면 자 그리고 설교 끝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혹은 축도합니다. 그러면 뻘떡 축도 아멘 한번 뻗딱 일어나고 가. 계속 자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 내가. 그 예배 때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자는 사람 이렇게 자다가 제가 축도 딱 끝나고 나서도 앉아서 계속 자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 축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 많이 봤어 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냥 앉아있을까? 일하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그 안에 앉아갖고 이렇게 가부좌투고 있을까? 아니에요. 날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만 하세요. 그런 의지만 있으면 주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수달등에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있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니까 못 듣는 거야. 주님 이 말이 잘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주시나? 안 들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무릎 꿇고 나아가시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고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무슨 말씀이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세미한 음성으로 내 영혼을 흔들어 주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성령으로 인한 열매들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해요. 씨가 자라면 씨를 어떻게 자라나게 하나. 근데 저는 오늘 여기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질문했던 것들을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알게 뭐냐? 주님이 알아서 자라게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오. 내 마음속에 말씀의 씨가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은 그 씨를 자라게 하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자라느냐? 나는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될까?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돼요. 그럼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받냐?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어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끄집어내고 천국의 문을 열어서 내놓아, 은사를 내놓아가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주도권이 나한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주님께 있어요. 잘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철저히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왕이시고, 나는 종이고, 주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 주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 이건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안에 소원이 생겨요. 보는 눈이 생기고, 할 일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것들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내가 순종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와 같은 그런 것들과 관련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나오는 그 못 봤죠?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도둑질을 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강도짓을 해서 돈을 많이,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막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참게 되고, 자비를 베풀고, 누군가를 살리고. 신기한 일이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을 막 움직여서 막 그렇게 하게 만들어. 그런 일을 하게 해. 내가 손해보는 일인데 그 일들을 하게 만들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 사이에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헌신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바보 멍청이라 그래요. 돈 나오는 것도 하나도 없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어떤 이들은 얘기해요. 교회를 왜 다녀? 목사 먹여 살리려고? 헌금을 왜 하냐? 그 아까운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교인들을 섬기고 뭐 이렇게 나누고, 신지혜 집사가 뭐 먹을 빵 같은 거,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만들어 갖고 막 시간과 열정과 돈을 들여 갖고 만들어서 하면 주위에서 이렇게, 가깝게 그거 뭐 교회에서 뭐 돈 되는 게 뭐 있다고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영적인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 여러분, 헌금하는 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 직분을 감당하는 것, 눈물을 흘리며 아깝지만 충성하고, 하기 싫지만 운전하고, 하기 싫지만 봉사하고. 하지마. 그러려면 하지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소자를 돕는 것, 즉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주고,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챙겨서 나눠주고, 만들어주고, 도시락 싸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이 요정을 섬기는 것이 어쩌면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얘기했어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천국에서 다 갚아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보낸 사람은 꼭 나를 대접하는 거야. 예수님을 대하듯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그 바로 전에 뭐가 있어야 되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면 무엇 통해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밭에 돌멩이 걷어내고 내 마음밭에 잡초들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땅을 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계실 때에 주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도록 나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를 위해서 내 몸이 움직여가고 내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되어져 갈 때에 모든 유혹과 싸워 이기고 외부의 유혹과 외부의 핍박과 싸워 이기면서도 주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맺어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이는 나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곳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언어의 능력은 귀신을 섬기는 일본에서도 책을 낼 만큼 물은 대답을 알고 있다. 언어의 능력, 주술적인 그들은 말을 에너지와 힘과 주술이라고 합니다. 저 요즘에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질의 근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화학도도 있습니까? 근데 양자역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 사람이 원자라고 원자 안에 들어가서 원소 안에 있는 쿼크 존재의 물질과 물질의 질량을 그 에너지를 부여하는 에너지가 질량을 부여하는 그 쿼크 신의 입자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수소폭탄과 원자의 폭탄을 만들어지는 그 기본 원자의 기본 그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빛은 뭐냐? 빛은 파동이면서 알갱이더라. 그런데 양자역학은 철학에 가까워요. 세상의 존재의 근원을 공부하다 보니까 철학에 가까워. 뭔 얘기냐? 알갱이면서 파동인데 내가 인식하기 전에는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다가 빛을 통해서 내가 인식하니까 하나만 나와. 뭐야 이게? 그래서 두 개이다가 하나일 수 있는 것. 그 양자역학은 어느 순간 과학인 줄 알았더니 상상이고 철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학자들이 그래서 내가 인식하면 하나가 되고 내가 인식하기 전에는 두 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과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우주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당연히 만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선포로 기적을 일구어가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보기도를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죠.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여기 과학자도 계시지만 빅뱅으로 출발했다고 하죠. 빅뱅으로. 그러니까 빵 터져서 우주가 생겼다고 그래요. 빵 터졌을 때 빛과 열과 이런 것들이 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소리와 빛에 대해서 나중에 밥 먹다 그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재미없을까? 근데 우리가 말로 축복하잖아요. 말로 축복하는 그 축복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습관적으로 생활 속에서 혹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욕을 쉽게 잘하잖아요. 근데 그 욕은 뭐예요? 저주스러운 언어들입니다. 망해라, 잘못되라, 죽어라, 병 걸려라 이런 얘기죠. 육실할 놈, 6개로 쪼개서 죽을 놈, 병신, 몸이 절단되어질 놈, 바보, 멍청이,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사람, 그래서 도움받아 살아갈 사람 이런 거. 뭐 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개의 자녀니까 짐승 같은 놈 이런 것들 다 그런 연병할 놈, 전염병으로 죽을 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저주스러운 언어들을 막 쏟아냈죠. 근데 우리들이 언어를 좀 바꿔봅시다. 아이고 잘될 놈, 아이고 성공할 놈, 야 이게 부자 될 놈, 아 갑부가 될 놈. 이런 식으로는 그게 잘 안 나오죠. 욕은 아주 쉽게 나오는데 축복의 언어는 잘 안 나와. 왜 그럴까? 마귀가 우리 언어들 가운데 잘못된 습관들을 다 심어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된 언어들이 입안에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 사람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욕을 하고 싶어. 근데 그 욕의 언어가 뭐냐? 저 사람 잘못되는 것, 다치는 것, 죽는 것, 망하는 것, 문제가 생기는 것. 그런데 내가 축복을 해야 돼. 하나님 이 사람 잘 되게 해주시고. 안 나와. 신재희 집사 예전에 일하던 회사의 사장 하나님 그 회사가 부흥하게 잘 그 사장이 돈 많이 벌 때 오한미 열받는 거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장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장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많은 사람을 상처 줬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 때 좋은 사람들 때문에 부자로 만들게 해주시고 아이고 이따가 사람들 다 가는데요 쫄딱 망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들지만 그렇게 주고. 그런데 재밌는 건 신재 집사가 좀 이따가 실험적으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실험적으로 우리가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회사 사장이 부자 되게 해주시고 잘 되고 좋은 인격이 되고 신경 안정제 안 먹어도 멀쩡하게 해주시고 혈기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자녀들과 그 아들과 관계가 안 좋은데 아들과 관계가 풀어지게 해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안 나와. 안 나와. 이 안에 미움 있으면 안 나와. 원망 있으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부딪힘과 저주를 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 마음들과 깨서 내 입술로 내뱉었을 때 그거를 내뱉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자격 조건이 안 되면 그 휙 하고 나한테 돌아온다? 제가 얘기했죠. 중보는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돌아서 나한테 와. 그래서 내가 남는 장사를 하는 건데 그런데 입이 안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안 떨어져?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또 달라져. 하나님 저 사람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신정 안정제를 먹으면서까지 살아야 하고 사람들을 못 믿고 사람들을 하인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는 건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건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렇게 버러지 같은 대우를 받고 그렇게 천대받으면서
저주스러운 언어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어떤 분이 저희 직원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누군가가 뭘 하다가 툭 엎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툭 아유 형이 하는 일은 뭐 다 그렇지.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네가 하는 일 뭐 다 그렇지. 그 뉘앙스가 특히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아무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너의 네가 하는 일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우를 받아 왔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누군가를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언어로 마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면서 그 모든 억압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저주와 그리고 모든 불가능과 모든 죄악에 관련된 사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라. 무익한 말을 내뱉지 말아라. 그거 다 책임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왜 이 마음 안에서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없으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욕하면 돼 그냥 아우 시원해. 저주하면 돼 아무 실컷 저주해도 막 죽어한테 막 하고 난데 아우 시원해. 근데 하나님께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싫지만 안 나오지만 축복하고 축복의 기도를 하고 그걸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선포는 생명이고 살리는 것이고 회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키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는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의 기도를 하고 중복의 선포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기적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씨앗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지는 그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157장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물과 이들의 삶을 받아주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든든히 자라서 열매 맺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제하기를 원하고 잡초를 제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터가 굳어져서 온전히 든든함으로 나약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평가하는 삶에 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가 내 삶을 평가하는 삶에 건강이 들어가거나 장수가 드러나지 않으며 주님이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무엇들이 있는지 내가 알고 주님이 압니다. 오 주여, 나는 주님이 기뻐 받으실 100배의 열매 맺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교회와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거룩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복할 수 없는 이들을 중복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떨어지지 않으며 기도가 막힐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돌들과 잡초들이 제거되어지고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영적인 군사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쓰임받는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하니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주의 성령이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사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